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 확실한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우리 찬양을 하려고 했던 아마 주제가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제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연습하시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므로의 신앙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적용의 신앙을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듭을 짓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10년 전에서 고민했던 문제가 10년 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도전이 되거나, 수년 전에 어떤 상처를 입었는데 수년 후에 똑같은 일로 여전히 똑같은 상처를 입는다면 그러면 그동안 어떤 성장을 했는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서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죠. 성경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함께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는 33절에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배에 있던 제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21절까지는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인데, 시간상으로는 하루가 채 안 되는 시간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보면 이제 배 안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는 경험을 했는데, 그 기적이 정말 그들에게는 확실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메시아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문에서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몇 가지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에게도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을 읽으시면은 나도 이런 기적을 경험을 하면 예수님 믿기가 좀 더 훨씬 수월할 텐데, 좀 더 쉬울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씨라고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막상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호텔방에서 이제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탁상 위에 놓여 있는 물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컵이죠. 이런 물컵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물컵이 보였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물컵을 살짝만 옆으로 이렇게 옮겨 저절로 그냥 움직이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알고 의심 안 하고 믿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은 이 물컵이 그냥 살짝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않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주 잠깐만 내 앞에 나타나시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데 종종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때로는 당연히 여기거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나의 믿음의 시작,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된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by grace.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원인입니다. 은혜가 원인입니다. 방금 읽은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이란 누가 나한테 그냥 준 것이죠. 마치 그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누군가가 보낸 선물이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냥 주어진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믿을 수 있는 마음, 믿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마음이 그냥 생긴 것입니다. 그게 시작점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이 출발했다는데, 믿음이 시작되었다는데 그 기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 같은 기적을 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나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점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인 것이죠.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로 돌아가면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좀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찾습니다. 뭔가 좀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손에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영표 씨처럼 무언가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었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그로 인해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갈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하는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갈등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근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그 시작점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무언가 좀 구체적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표 씨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막상 거기에 그 근원에 가보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무엇이 없는데도 시작한 나의 믿음,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신앙이 없는 학자들은 그 원인을 뭐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뭐 심리학적인 측면 또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습관에 젖어서 그런 거다. 아니면은 네가 그래서 네가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그 내면적 경험이나 아니면 인간의 그 도덕성이 신앙을 형성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뇌과학자들은 또 나름대로의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을 아무리 파도 거기에는 은혜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산에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다가 무슨 체험을 하거나 뭐 환상을 봤다든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고 아니면 누가 나한테 전도해서 그 말씀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고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그 개인적인 간증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서 뭐 그때부터 내가 시작한 줄로 아는데 그게 이유인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나에게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응들에 대한 기억이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보면 이단들 가운데 그 이단 종파들 가운데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분들, 특히 그 모태 신앙이신 분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항상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들이 묻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잘 몰라요. 정확히 그게 언제였는지. 조금 우물쭈물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자기들의 이단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보지 못하듯이 성령을 통한 각 사람의 이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히 언제 주어졌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믿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숙해 나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이 예수님을 보거나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내 마음에 생긴 것,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기적인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출발된 것이고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그 기적은 확실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적이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기적인데 아주 확실한 기적이죠. 그렇죠? 애매한 기적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은 참 대개의 경우가 다 애매합니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방송국에서 그런 분들을 취재를 했는데 그분들이 내놓는 증거들이 다 보면은 조작이 되거나 증명하기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기적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만일 그 기적이 애매했다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확실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좀 애매하죠. 그러나 만일 당시 그 제자들의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이 그랬다면, 애매했다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확실히 죽으시고 확실히 그 부활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하실 일은 그 죄를 선포하시는 사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에 그 죄사함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적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동안 봐왔던 기적들이 확실했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전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서는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조그마하게 3번이라고 그 각주가 쓰여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성경 사본에는 다른 말로 쓰여 있다는 것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3번을 따라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다 가운데 있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이 제자들의 배가 해안에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해안가에 있었던 게 아니고, 만약에 해안가 가까이 있었으면은 나중에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해도 좀 애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한참 걸어 나가도 이 깊이가 얕은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모래사장이 길게 나 있는 곳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텍사스의 어느 바닷가에 가족들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한참 걸어 나가도 바다가 꽤 얕았습니다. 만일 그런 곳에 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었더라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애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확실하게 술이나 떨어져 있었다. 바다 중간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한국에 그 최현우라는 그 마술가가 있습니다. 그 보면 볼수록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하길 요즘은 이 유튜브를 보면 그 마술들을, 그 신기한 마술을 그 풀어주는 동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마술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 요즘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 챗 GPT한테 물어보면 그 마술의 비밀을 많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뭐 기적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좀 많이 애매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그런 기적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만일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배를 얻었다고 하면 조금 애매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연찮게 날씨나 비나 바람이나 토양이나 이런 타이밍이 잘 맞아서 우연찮게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확실한 기적입니다. 이 100배나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해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그 기적이 그때는 경험했지만 나중에 생각했을 때 좀 애매했다 싶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조금 애매했다면, 몇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보았던 기적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한 이 본문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애매한 태도일까요? 아니면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태도일까요? 뭐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가 잘 맞아서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좀 애매한 태도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신 것은 정말 필연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런 태도일까요?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시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애매하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좀 애매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무슨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믿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나의 믿음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이 믿음이 애매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그 조건 없이 인간적인 기여 없이 시작된 것 이 자체가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러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100%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시작은 다른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고 하는 그 100% 확실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그 베드로는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생각보다는 그 말이 먼저 말을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것이 그에게 약점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한편으로는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어떤 분은 그 심사숙고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먼저 시작하고 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서로 다르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왜 바다 위로 걸어가려고 했는지가 참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을까? 왜냐하면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긴가민가해서 진짜 예수님인가 아닌가 해서 유심히 그쪽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이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가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서 그 다음에는 뭘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로 이 일 전에 몇 시간 전에 채 하루가 안 되죠.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 후에 예수님이 모인 군중들을 집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 장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저녁이 되었고 컴컴해지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인 것이죠. 제자들은 시간상으로 볼 때 이것을 어제 저녁에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새벽 시간이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 경험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여운이 진하게 남아 있거든요. 시간상으로 어제 저녁의 일이에요. 자신들은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자고 하는 해법을 제시했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어제 저녁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들었던 것이죠. 뭔가 해보려고 예수님께 주여 주시거든 명하여 나로 나와서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두려움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경험이죠. 비록 물속에 빠지긴 했지만 예수님이 건져주신 경험도 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그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발씩 한 발씩 걸어 나가야 됩니다. 도중에 세상을 보거나 현실을 보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절망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나를 구원하시고라소서라고 외친 베드로처럼 외치면 됩니다. 31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하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시도하였기 때문에 경험을 했던 것이죠. 시도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혹시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갈등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갈등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내 마음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갈등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고 자라기 시작했으니까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무언가 주어졌으니까 갈등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서 신앙이 자라면서 과거에 갈등했던 것들이 오늘도 똑같은 문제로 갈등하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매듭을 짓고 한 단계 올라서서 이것이 자라서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나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살아계심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느끼게 될 때가 옵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언제부턴가는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가지고 계셨을 어떤 감정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의 책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나에게 와닿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신하기 원했습니다. 이를 실천해 보려고 했습니다. 비록 물에 빠졌지만 그에게는 경험이 남아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기적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이기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걸어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다가오는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